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행복한 사람, Happy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 볼 것 같으면은 복도 되고 행복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목동 다윗은 임금이 돼가지고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해 놓은 사람인데, 목동이 임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써놨기 때문에 오늘 몇천 년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시편 1편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물과 돈을 쏟아붓지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째, 형편; 둘째, 정신; 셋째,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구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영화배우 에이바 가드너가 있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요,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지만은 돈을 벌 수 있을 때의 마음의 초조함과 그것 때문에 혼돈과 긴장이 떠날 날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대죠. 절세의 미인 일리자베트 테일러와 브리짓 바도라고 하는 영화 배우는 소란과 과절의 삶을 드러냈고, 세기의 영화 배우 메릴린 먼로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로이 데일 에번스라고 하는 캬보이, 또 오페라의 거정인 제롬 하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행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딴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딴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누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나? 첫째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극동방송 표어, 금년의 표어가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하나님께 절대로 맡기고 복종하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귀하다고 했죠. 세 번째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번째로, 성경을 상고하면은 행복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네 가지를 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구별이 나옵니다. 시편은 적어도 주전 10세기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목동 다윗이 기록해놓은 말씀인데,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에 대별을 해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이 시편이에요. 신약의 시편의 인용을 186번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풍성하고 행복하고 뜻있게 살라고 만드셨고, 그 지구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Who is not happy person? 즉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첫째, 악을 쫓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 중에 악인을 쫓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기 무섭게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하는데요.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 봐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 하나 법을 지킨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악을 쫓아가게 마련이지요. 두 번째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죄인의 길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려면 죄인이 있는 길에 서지 말아야죠. 민수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 유리하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은 두 사람 빼놓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죄짓기를 마음먹고 짓는 사람들이 그들의 길이나 틈바구니에 서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데모데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전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에 앉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행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다, 조롱한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오만 불손한 사람을 세상에서 누가 환영을 하질 않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누가 복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성품이 뭔가?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즐거워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joyful.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 왜 못 믿겠느냐 물어보면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 안 믿는다. 뭘 하지 말라 그러냐? 담배 먹지 마라, 튀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극장 구경 가지 마라, 댄스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기도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기쁨,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형제가 된 기쁨, 이러한 기쁨이 예수 믿으면은 이런 짓을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게 많고 기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잠시요, 즐거움이 잠시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래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하는 성품이 복받는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thoughtful. 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성품, 밤낮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받는 자라고 했죠. 세 번째로 소망적 성품을 가진 사람은 기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뿌리가 강가에 있으면은 마치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과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 세상이야 가물든 말든 산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이 기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은 악한 재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Good hope is better than bad property. 네 번째로 과실을 맺는 성품, fruitful.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성품, beautiful.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사람은 늙으면 마른 잎사귀와 같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참 인간은 시들으면 보기가 흉한 거죠. 꽃도 마찬가지요. 시들으면 보기가 흉해요. 우리 집 뒷뜰에 목련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꽃 피면은 제일 먼저
나무에서 꽃 피는 게 목련 같아요. 하얀 꽃이 단뜩 2주일 지나니까 하나씩 떨어지니까 시커멓게 아주 흉하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겉사람은 후패됐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형통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successful.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천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그 형통한 사람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형통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악인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지도 뜻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심판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누가 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그랬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숨길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너희는 심는 대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가 하는 것은 양과 염소를 구별했을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알곡은 오른편에 쭉정이는 왼편에, 가라지는 왼편에 벼는 바른편에.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도 귀족이든 왕실에 있는 사람이든 인기 있는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정치가든 과거에 지은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나라고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저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 자연인 김장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저를 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란서의 왕 찰스 9세가
이태리의 유명한 시인 타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타소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찰스 황제가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타소 시인은 서슴지 않고 그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자마이카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자마이카에서 제일 부자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75세가 된 그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저는 재물이 많이 가졌지만은 내 영혼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으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몇 시간 후에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75세의 가난한 크리스천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 사람은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마카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라고 믿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은 다음 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가난한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고 한 사람은 즐거움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예수요.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10대 때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80대가 됐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믿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생을 마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성경에서 찾았기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미남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에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해피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